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는 주일 예배 마지막 파송 찬양으로 선한 능욕이라고 하는 그 찬양으로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처럼 독일 루터교 목사님이시자 또 신학자이신 디트로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쓴 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독일 찬송가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나치 독일에 저항하다가 결국 체포되어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목사님은 투옥 중에 여러 편지를 통하여 신앙적인 메시지를 많이 전달하셨는데 그중 1944년에 성탄절을 앞두고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를 바탕으로 쓰여진 찬양이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감격스러운 것은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절, 죽음 앞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소망하며 그리고 해방의 날을 꿈꾸고 상상하며 그 곡을 작사했다는 것입니다. 절 부분도 그렇지요.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가장 인생의 어두운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그는 해방의 날과 아름다운 날을 상상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에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희와 영광만이 가득하였고 마음껏 그날을 소망하며 상상력을 발휘하며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66권의 책에는 2권의 묵시록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니엘서가 묵시록이며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날을 상상하며 노래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을 상상하고 꿈꾸면서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언어보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현실을 넘어서 그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아직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을 꿈꾸면서 상상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이단이나 다른 문제 있는 데에서 많이 적용하는 그런 책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할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더욱더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할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그 마지막 예배가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울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마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5절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슬픔, 불의와 한계가 영원히 완전히 끝나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단순히 환경과 공간의 세팅이 바꾸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와 죽음,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신 후에 완성하실 전혀 다른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 하는 선언, 또한 그곳에는 바다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선언,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꿈꾸고 상상하십시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때를 아직 마주하지 못하였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께서 그 어떤 것을 상상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의 예배와 그 하늘의 영광은 우리의 상상의 이상일 것입니다. 그 예배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항상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를 넘어서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뜨거운 예배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그 마지막 날의 예배는 이 땅의 그 모든 드려진 예배, 모든 예배가 합한 것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그 예배를 맛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꾸십시오. 상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꿈꾸시고 상상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과 3절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준비되어져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요한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지금 잠시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명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으며 내 자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친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가장 애틋하게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때는 언제입니까? 사람에 따라 어떤 이는 과거의 어떤 일을 추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지금 이때가 가장 애틋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시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미래의 그 사랑과 그런 교제를, 그런 사귐을 바라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선포는 하나님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신부된 교회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막에서 가장 아름답고 옛뜻하고 영원하고 깊은 사귐을 누리는 그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망은 언젠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그곳이 있기에, 그때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설렘이 있습니다. 설렘이 있는 사람은 그 하루하루가 그 옛뜻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 애틋한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집회에 초청을 받아 9월 중순에 한 집회에 설교를 초청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다시 설레는 복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오늘 설레고 계십니까? 마지막 날의 그 예배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 복음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그 설렘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깊어지고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열망과 열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는 이들은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창조하신 피조세계가 주님을 통하여 온전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감격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바로 그 창조 때의 아름다운 사귐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회개이며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주님과 영원한 그 사귐 안에 깊은 감격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나라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아 때로는 외로움과 고통과 그리고 세상의 한계로 인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날 이루실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것을 소망하며 지금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깊고 더 뜨거울 것입니다. 단지 꿈꾸고 상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교회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참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그저 그러나 반복되는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반복된 예배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안에 기대함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여전히 복음을 통하여 설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다시 이 설렘과 뜨거움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주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세 때부터 품으신 계획과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공의에 목말랐던 이들의 열망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갈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기는 자는 능력 있고 힘 있고 탁월한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산 분들은 아십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기는 자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버티는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를 지켜내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이기는 자가 꽃 피울 때까지 얼마나 많이 흔들렸을까요? 1000번을 흔들려야지 꽃을 핀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수없이 흔들렸고 또한 수없이 낙심하고 넘어졌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의심과 우구심에 하루하루를 보내었던 세월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흔들릴 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한 자도 하나님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어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쓰러지고 낙심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흔들리더라도 1000번을 흔들려도 1000번을 넘어져도 다시 꿋꿋하게 그 자리로 나아가고 일어서며 의심이 나를 흔들어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어져 마지막까지 그 날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소망 하나 보고 그날까지 나아가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그 자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의 그 거룩한 자리에 앉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자,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아들 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서 확정되고 확정된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선택과 삶을 살아내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 아침과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 그곳을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상상하게 하여 주셔서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더라도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이게 맞는가 하는 우구심과 의심이 들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늪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 구원의 동아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까지 이기는 자 되어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고난과 눈물 아픔의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구원의 이름이시며 평강의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